2020년 6월 14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51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밀한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첫 번째 곡입니다. 67편 1번 2절 후에 간주하겠습니다. 우릴 긍휼히 여겨 증복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 땅 위와 만방 중에 알리시옵소서.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즐거우게 노래할 것이니 민족들을 공평히 주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들을 치리할 것이라.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리. 3절 다시 합시다.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84편입니다. 84편 첫 번째 2절 후에 간주합시다. 만군의 주의 장막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사신 주께
새 집을 얻고 제비들도 새끼를 둘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고 항상 찬양해. 그 마음에 시온 대로 있는 자 복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샘의 곳 되게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이시며 또 온 땅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감염증으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 인류 중에 지금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수십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음에는 누가 감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이런 경제적인 기근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아시오니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 받은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또 모이기를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동안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 모이는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고 또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섬기는 일들이 큰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알지 못하고 늘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건물 중심에 또한 모이는 것 중심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흩어져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담고 또 가족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과를 해나갈 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통해서 신자됨을 나타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내실을 다지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일에 훈련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흩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또 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 이 정치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됐습니다. 저들의 결정이 온 국민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살피게 되고 또 방역에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지속되는 어려움 중에서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지도 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저들에게 맡겨진 그 권세 안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정책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온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적합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한 주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또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귀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저들이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허락된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존귀한 자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유일한 복의 근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적당히 맞춰요, 온도를.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와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의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코로나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넘겨져서 고난받을 때에 그들이 보통은 수년씩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신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자가격리를 하든지 혹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든지 그런 시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중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가시덤불의 숲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어떤 그 길,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라 사사로 6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아마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곧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기드온 때의 일인데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드온이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달래주고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1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에브라임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와서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에브라임과 길앗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길앗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루턱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서 건너가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쉽볼렛이라고 해봐라. 그 말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투리를 쓰는 그 지방 사람들은 특정한 단어들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쉽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암몬 자손의 위협에서 벗어나 그 기쁨의 시간에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폭력성과 잔인함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또 길앗 속에 있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다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이 이미 이 시기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지파 간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성공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와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에브라임이 몹시 시기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입다의 말대로라면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길리앗의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입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에브라임에도 소식이 갔을 터인데 그들은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갖고자 했지만 그러나 희생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은 이 길앗의 정체성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하는데 길앗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길앗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냥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길앗 전체를 지금 에브라임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 못해.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길앗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은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의 2분의 1, 므낫세의 절반이 그 동쪽에 그냥 남아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식구가 많고 이 길앗, 이 땅은 넓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하게 남고자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복전쟁을 끝까지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서 분배할 때에 여기를 우리에게 분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고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그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될 그 땅의 남자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에 참여하는데 특히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물론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었던 그 약속대로 요단 동쪽에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요단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나머지 지파들이 보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너희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냐? 너희끼리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너희의 신을 섬기려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단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자기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네들의 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다른 신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이들의 두 지파 반의 얘기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지금이야 괜찮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요단강으로 나눠놨으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그것을 좋게 여겨서 화해하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길앗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해,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 라는 그런 의미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길앗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갈등을 품은 상태에서 입다의 사역 6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사는 입산, 그리고 엘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입산에 대한 얘기인데 좀 읽어보죠. 8절,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 이 사사가 되었는데, 입산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의 아내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밖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밖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공동체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민족. 그러니까 사사조차도 왕의 행세를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이방인의 문화가 그들의 가정에, 특히 사사의 가정에 들어오고 그것이 대를 이어 이방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교제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죄에 오염되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그 거룩함이 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걸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독교인 직장에만 다니려고 한다거나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들과만 사귀려고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소금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면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회심하여서 평생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그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혼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가치관에 약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주의와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무신론과 동거하는 것이고 우상과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반듯하게 서 있지 않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일어선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인데, 엘론이 사사가 돼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뒤에 이 사사가 된 사람은 압돈입니다. 압돈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합니다. 아들 40명도 낙이 한 마리씩, 손자 30명도 낙이 한 마리씩을 준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10장에 보면 길앗 사람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 30명이 나귀를 타고 성읍 하나씩을 차지해서 다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압돈의 경우 다른 것은 아들들까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가 세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왕위가 세습되는 것처럼 권력이 세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짧습니다. 입다는 6년, 그 앞에는 10년, 압도는 8년.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통치받지 못하고 계속 사사가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예요. 입다 때에는 에브라임과 길앗의 갈등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났고, 입산이 통치할 때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와 우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깊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놨고, 압도는 권력과 부의 세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변질시키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 이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암울한 역사죠. 그런데 그 어둠의 깊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습니다. 더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교회는 3000년 그 이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어둡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의 그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계속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이나 혹은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또 종교적인 그 헌신의 그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불빛을 약하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아주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저렇게 타락한 걸 보면 교회가 이제 끝이야. 교회에 생명이 없어. 이런 식의 한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빛의 자녀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가운데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반복적으로 우상기계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런데 전혀 역사를 통해서 배워지지 않는 거죠. 안다고 해서 앞 세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약간의 경계는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저것이 싫다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죠. 죄를 보고 경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상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데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성령께서 계획과 또 부흥을 일으키셔야 그때까지는 이 긴 타락의 어둠의 터널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특별한 은혜, 사무엘과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그 일상 속에서 그 타락의 일상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인데 특별히 입다를 통해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믿음의 반열에 글을 올려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은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볼 것이고 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입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입다의 일을 말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입다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동쪽 요단 동쪽의 길앗 땅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해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게 한 아버지입니다. 길앗의 수장으로 있는데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길앗 자손 42,000명이 죽게 한 물론 입다의 잔인함과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가 그 길앗의 머리요 또 장관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그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어떤 독재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믿음이 있었던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가 윤리적이었나? 아니면 그에게 여호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배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히브리서의 관점으로서 좀 보면 어떨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뭘까? 히브리서의 믿음은 뭘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좀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바라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모세 또한 자기 같은 한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제사의 법칙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혈연을 통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할례를 받으면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고, 그러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입다도 그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기생의 아들로. 그러나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입다가 다시 길앗 공동체로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이 입다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신앙은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가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공동체 없는 개인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믿는 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그 성경을 믿어왔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위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은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 신자라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는 공동체적이고 또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고백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데 이 지금의 기술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의식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그 일이 중요한 이유도 내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입다가 이 길앗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도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입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사실 이 입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져 있지 않아서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입다를 그렇게 본 거죠. 그가 길앗의 머리가 되고 암몬과 싸울 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과의
그 싸움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 맞선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위협하는 자기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는 에브라임, 길앗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길앗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이런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볼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늘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든지 아니면 돌로 깎아서 만들었든지 그도 아니면 해나 달이나 별들 이렇게 온갖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신으로 섬겼죠. 그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책으로 로마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온갖 종류의 신들을 인정을 했지만 단 하나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그 유대교를 또는 크리스찬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과학으로 눈에 보이는 것,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건데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나만 섬기되 그러나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형상화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자기들의 평안을, 자기들의 왕국을,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당연히 그렇죠.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입산이나 압동과 같은 그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의 문화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세습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녀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물려주려고는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부모 시대의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좇는 가치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찾아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쉽지 않죠. 일단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고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도전을 받고 함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공동체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어떤 세력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공동체로 늘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언어와 삶의 그 가치관이 담겨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과 태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외모와 외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든 또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든 우리 가까이 있는 신자들을 대할 때 그 외모대로, 형편대로 혹은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행복의 길에 그 나눔의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그걸 교회에서만 달랑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는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계속 확인해 줘서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알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우울합니다. 감염이 되거나 격리가 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울타리가 점점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 암울하다 그런 평가들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간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기에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그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윤리적이냐 또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렇게 세상에서 탁월하게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사고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나 갈짓자를 그리면서 흔들흔들 비틀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그런 세상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나오는 그런 것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스스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분, 그 중보자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럼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는 합니다. 그런 말을 하자는 건 아니고 괜찮다는 말이 아니죠. 괜찮진 않으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선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힘있게 되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나라가 정말 임할 것처럼 그리고 이미 우리의 가정과 내 안에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의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입다에 그리고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단지 윤리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그렇게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깎아내리는 일들을 잘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죄하기를 앞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선조들을 대할 때 또 우리를 대하실 때에 결코 윤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으시고 죄악이 우리를 이겨싸우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를 바라고 또 임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몸을 살피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기에 온 힘이 기울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살피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려운 지경이 있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돌아보고 섬기려 할 때에 오히려 큰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시각이 넓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린이 설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한 건데 근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둘이 가지 않고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까지 갔는데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아직 마가가 훌륭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세운 교회에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마가를 이번에도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지난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하고 이번 전도 여행을 같이 갈 수 없어.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마가도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아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훌륭한 사도가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빌립보는 이쯤에 있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됐어요. 바울이 여자에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 여자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또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 벌었던 사람들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을 가둬놓고 있던 문에 자물쇠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쇠사슬도 풀어졌어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던,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린 걸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안에 있던 바울이 보고, 이보시오, 우리가 여기 아직 있어.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 맞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못 가고, 또 가도 또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겨우 가게 되고, 친구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열이 노래합시다. 소열이 5번입니다. 3쪽에 소열이 5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두 번 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요리 문답
교독합시다. 낭독합시다. 189문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말에 담긴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애 같은 성향, 경건한 애정,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추심에 대한 합당한 이해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190문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전적인 무능함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성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며 높이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 할 마음이 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명하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보내드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안에 앞에 부분에 신앙 고백,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그리고 정치에 대한 목사 안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할 때 그 표준문서 해당되는 부분을 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600년대 영어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번역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그 표준문서는 가급적이면 그 당시의 표현을 잘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는데 길어져서 읽기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잘 읽어보면 오히려 좀 명확하게 그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맨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장들에게 주시는 그 목회자들의 권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틈틈이 좀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예수교회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